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바야흐로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이제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가나안 입성 직전 사건들이에요.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고 가나안이 입성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제 그 사건들이에요. 이제 저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몇 가지 사건이 펼쳐지는데, 이제 오늘부터 한 며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넘겨보세요. 오늘 22장 발람 이야기 나오거든요. 발람 이야기가 나와요. 23장도 한번 보세요. 뭐예요? 발람 이야기예요. 발람. 24장도 한번 보세요. 뭐죠? 발람 이야기예요. 발람. 그리고 25장은 이렇게 발람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이 발람이 뭐라 그래야 되죠? 끼친 영향,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만들려고 쓴 작전의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22장부터 22, 23, 24 당연히 요 세 장은 발람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25장은 그 발람의 영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낭패를 당하는 장면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짧지 않은 분량을 발람 이야기에 성경이 할애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발람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데 이렇게 긴 성경을 구약에서 이렇게 할애하고 있을까? 우리 참 궁금하죠,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이 발람 이야기를 요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통한 교훈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모압의 왕이, 그 당시에 모압의 왕이 발락이었습니다. 발락. 그런데 이 발락이 겁을 먹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아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200만이 넘으니까 200만 정도 되는 숫자가 광야를 지나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산 위에 올라가서 저 멀리 오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 모압 왕이 덜컥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 모압 지역을, 모압 땅을 향해서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바산 왕 옥 이런 사람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짓밟아 버리고 막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 입장에는 두려운 마음이 그의 속에 가득하게 됐어요. 야, 이제 우리도 저 바산 왕처럼 멸망받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모압 왕 발락의 마음속에, 발락 잘 기억하셔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성경에 이게 참 발자 들어간 사람들이 조금 문제가 많아요. 발자 들어간 사람. 여러분 발람, 발락 다 발자 돌림이죠, 그죠? 근데 이 발자 들어간 사람들이 별로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보디발 발자들. 그다음에 다윗이 왜 500명의 불량배들하고 같이 피난 가 있다가 아비가일을 도와주잖아요. 그랬는데 그 아비가일의 남편 이름이 뭐였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나발. 발자 돌림이에요. 무식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종을 못 알아보고 다윗을 안 돕죠. 그래 하나님께서 치셔서 이 나발이 죽임을 당하죠. 나발, 발자 돌림. 또 발자 돌림 누가 있죠? 보디발, 나발. 하여튼 발자들이 별로 안 좋아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쨌든 이 발락,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거침없이 막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보고.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팔레스타인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그 모압이나 암몬,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유프라데스 강 주변에 아주 유명한, 너무너무 유명한 그 박수 무당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 하면, 여러분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원전 8세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경으로는 이사야 선지자 때 그 이스라엘 땅 주변, 가나안 땅 주변에, 오늘날 요르단 그 주변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어요. 막 그 도시가 그냥 땅 아래로 꺼지는 만큼의 무서운 지진이 벌어졌어요. 기원전 8세기에. 그런데 이제 그때 뭐 역사 속에서는 전혀 찾아보기도 힘들고 없었던 도시가 이 지진 때 꿀꺽 땅속에 잠겼는데, 지금부터 한 50년쯤 전, 그러니까 그 1967년, 8년 그때 고고학자들이 그 요르단 지역에 그 고고학 발굴을 하다가 지하 도시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도시가 인류 역사 속에 전혀 밝혀지지 없었던 도시가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 도시를 발굴을 하다가 석고판에 문자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를 하나 발견했어요. 석고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기와장 같은 그런 게 발견됐어요. 근데 이제 석고판인데 그 진흙보다는 좀 밝은 색이고 하얀색보다는 약간 회색에 가까운 그 판에 글이 막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그 글을 해독을 해보니까 그 글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부올의 아들 발람이 예언하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충고했던 그런 내용이 발견이 됐어요. 지금부터 50년 전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부올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무당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게 뭐 발견되든 안 되든 알고 있었잖아요. 이 성경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기원전 약 1400년에서 1500년경 사람으로 그 유브라데스 강 주변에 아주 명성이 높은 그 무당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모압 왕 발락이 소문을 들은 거죠. 야, 그 남자인데, 무당인데 하늘의 신비한 뜻을 깨달아 안다 그러더라. 그래서 이제 이 모압 왕 발락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나귀에다가 막 이렇게 온갖 귀한 보물을 싣고 그 발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에게 가서 뭐라 그러냐 하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시오. 아마 그대가 저주를 하면 틀림없이 저들이 저주를 받을 거예요 하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막 복채를 어마어마하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스카웃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발람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성경을 봐도 이 발람이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왜 우리가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있잖아요. 예? 이렇게
하여튼 예민하게 뭔가를 느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발람이. 그런데 이제 발람이 그 복채를 싸들고 온 발락의 심부름꾼들, 그 부하들, 신하들에게 좀 기다리시오. 내가 한번 이렇게 하는 게 옳은지 하나님께 한번 묻겠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발람 사건 22, 23, 24장에 마치 이 발람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 같고 하나님하고 무슨 깊은 교제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온갖 악하고 어두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 발람이 그렇게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것은 그가 믿음이 있거나 그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가 여러 귀신의 힘을 입어가지고 이렇게 점술, 무당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영험한 무당이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까지 알아요. 모든 신이 도무지 대적하거나 대항할 수 없는 천지의 대주제가 계신다는 걸 알아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무당이 그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복채, 스카우트 비용을 더 사랑해요. 어제 손흥민이 그 토트넘으로부터 새로운 계약을 맺었는데 와, 일주일에 2억 9,500만 원 받기로 했어요. 남의 일이니까 별로 즐겁진 않죠. 근데 일주일에 2억 9,500, 1년이면 도대체 얼마예요? 하여튼 그랬대요. 근데 이 발락이 어마어마한 돈을 스카우트 제안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돈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그 점쟁이 발람에게 하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돈 때문에 가지 말라는 곳에 가고 하지 말라는 일을 했어요. 그래 결국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비참하게 죽습니다. 나중에 이 민수기 31장에 가면 이 발람이 죽는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영적으로 예민하고 여러 영이 그에게 예언하고 뭐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 알고 하게 했지만 결국은 그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발람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보고 오늘 요 22장, 23장, 24장을 이렇게 한 장씩 오늘은 22장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얼른 조금 빨리요. 베드로 후서 2장 16절을 빨리 펴세요. 베드로 후서 성경 맨 뒤쪽에 있어요. 신약 386페이지 386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 2장 다 좀 찾아주시면 좋겠네요. 16절 베드로 후서 2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선지자가 누구냐면 발람이에요. 발람. 그러니까 발람의 행동을 발람의 그 불법한 일을 성경은 뭐라고 한마디로 딱 규정하냐 하면 미친 행동이다. 미친 행동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아하, 이 발람에 대해서 성경은 미친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그려주고 있구나. 또 자 베드로 후서에서 뒤로 조금만 넘기면 유다서가 나옵니다. 유다서. 베드로 후서 다음에 요한 1, 2, 3서 다음에 유다서 나오죠. 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신약성경 397쪽입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성경 다 찾으세요. 자, 유다서 1장 11절.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죠. 그래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받았다. 거기 세 명의 인물이 나오죠. 가인, 발람, 고라. 고라는 우리가 얼마 전에 봤어요. 민수기 21장에서. 그죠? 아니구나. 한참 전이네요. 13, 14장. 그런데 이 민수기에서 볼 때 고라는 뭐예요? 반역한 사람이에요. 고라는 뭐야?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땅이 집어삼킨 사람이에요. 가인은요, 동생 아벨을 돌로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인, 발람, 고라 이 세 사람을 아주 패역한 사람들, 나쁜 길을 간 사람들, 어그러진 길로 간 사람들, 멸망받을 사람들, 멸망받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발람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그랬죠. 이 어그러진 길, 그러니까 성경은 발람에 대해서 그 베드로 후서도 그렇고 유다서도 그렇고 평가가 어때요? 아주 미친 행동을 한 사람, 또 아주 어그러진 잘못된 길을 간 사람, 그죠? 예, 그럼 이제 민수기로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22장.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함께 나눌 이 발람의 이야기는 성경이 일단 이 발람에 대해서 미친 행동을 한 사람이구나. 또 이 유다서가 이 발람에 대해서 어그러진, 그러니까 잘못된, 가면 안 되는 길을 간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려주고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시고 22장부터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2장 2절 봅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발락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옆에다 쓰세요. 뭐냐면 모압 왕이에요. 모압 왕. 암몬 모압 할 때 그 모압 왕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 요르단 지역에 있었던 그 큰 부족입니다. 아주 한 나라죠. 네, 큰 나라예요. 자, 그런데 그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어요. 네? 그게 뭐냐 하면 처부수고 물리치고 전쟁에서 이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강성한 걸 보았어요. 그래서 이 발락이 3절에 보니까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심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두려워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인하여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러니까 모압 왕 이름이 뭐라고요? 발락. 그리고 오늘부터 나오는 나쁜 놈, 미친 행동을 했던 놈, 그 놈 이름이 뭐예요? 발람. 헷갈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발람, 아주 미친 행동을 하고 어그러진 길을 가고 그랬던 사람. 이 사람의 영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슬픔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모압 왕 발락이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면, 자, 5절 4절 끝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5절 그가 발락 모압 왕이 사신을 보냈어요. 누구한테요? 부올의 아들 발람. 그 사람이 어디 살고 있었는데요? 부돌 강가에, 강가 부돌에 살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이 모압 땅에서 한참을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 유프라데스 강 주변에 있는 작은 강줄기 부돌이라는 강 주변에 이 그 발람이 살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 가지고 뭐라 그러냐 하면, 여보시오,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고 우리보다 강하니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좀 저주해 주시오. 저주해 주시오. 발락 모압 왕이 발람 박수무당한테 사신을 보내가지고 와서 우리를 위해 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주시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내가 혹시 그대가 와서 저주를 해주면 내가 혹시 그 이스라엘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자, 그 다음부터 밑줄을 그어보세요.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니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혹시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지 알아맞히면 제가 베스킨라빈스 엄마는 외계인 사드릴게요. 어디에서 들어보셨어요? 네? 와, 곽은경 집사님 오늘 밤 12시에 저 목대 앞에 베스킨라빈스로 오세요. 정확하게 맞히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복을 비는 자를 내가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반드시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예요. 근데 그걸 누가 알고 있냐 하면 발락이 알고 있어. 발락 모압 왕이. 그래서 발람에게 복채를 막 잔뜩 싣고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위하여 좀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시오. 그런데 그대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대가 비는 그 저주가 그대로 저 이스라엘에게 갈 거요. 또 그대가 복을 빌면 누구든지 복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7절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의 손에 복채를 가지고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발람이 뭐라 그러냐 하면 아이고 오늘 밤 여기서 주무시고 내가 밤에 하고 이제 그 신을 부르고 내가 한번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볼 테니까 내가 아무리 원해도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치 드라마를 보듯이 연상을 하면서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박수무당 발람이 그 발락이 보낸 사신들한테 아이고 오늘 밤 여기서 주무시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전 나귀에 싣고 온 복채를 한번 해보면 아이고 오늘 밤 여기서 좀 주무시오. 내가 하나님한테 한번 얘기해 보겠다고 이제 이렇게 그 눈길은 어디가 있어요? 복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꾸. 그러면서 이제 그날 밤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발람이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셨을까요? 아니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압과 그리고 이 발람을 경고하시는 걸까요? 뭐예요 도대체?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대적자, 불신자 하나님을 알리시려고 하나님이 천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 발람에게조차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 주시나 한번 볼래요? 자, 9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그들이 하는 말이 11절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던데요 하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어요. 이 발람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하십니다. 자 12절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마라. 자 밑줄 그어 놓으세요. 같이 가지도 말고 그들을 저주하지도 마라. 왜냐?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셔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뭐 만나 때문에 그 음식에 우리가 아주 질렸습니다, 이렇게 막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가지고 막 고라의 당들이 막 대적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속을 썩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그러면서 40년을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보니까. 한 번 더 따라 하실래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마음으로 얼마나 아프게 할 때가 많아요. 믿음이 좀 있는가 싶으면 홀딱 까먹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도 순종도 안 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범사에 그렇게 살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 그냥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번 봅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옆 사람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은 복을 받은 자래요. 한번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복을 받은 자들이래요. 복을 받은 자들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은 자들이구나. 발람에게 너 발락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지 마라. 그들을 따라가지도 말고 그들을 위해서 저주하지도 마라. 그들은 내 백성이고 복을 받은 자들이다. 자, 그랬더니 13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이게 거기다가 표시를 해놓으세요. 13절을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발람에게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너 가지마, 그리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마, 왜냐하면 그 백성은 복받은 백성들이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 귀족들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왕한테 가서 얘기해요. 발락 왕이요, 발람이 이렇게 거절하더이다. 14절 그랬죠, 그죠?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그래서 이제 15절,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보냈어요. 물론 이제 복채도 더 많이 보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더 많이 보냈어요. 16절,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겠다. 백지수표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발락이 18절,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 이 사람 믿음 좋은 것처럼 말해, 그죠? 이 사람 근데 믿음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주 용해요. 아주 용해. 용하다는 말 잘 못 알아들으시나 보다. 근데 하여튼 아주 용해. 왜 용하냐 하면 세상에 이 무당 나부랭이가 하나님하고도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유명했는지 이때로부터 한 400~500년 후에 인류의 그 기록 속에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못하겠느라 이렇게 해놓고도 19절 보세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아니 그냥 보내면 되지. 안 돼, 못 가. 하나님이 가지 말아요. 그럼 그냥 보내면 되지. 거기 유숙하래.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 하면, 자, 잘 고개를 들어보세요.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거짓 신앙과 참 신앙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참 신앙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포기하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근데 거짓 신앙은 뭐냐 하면, 지금 발람이 원하는 자기 뜻은 뭐예요? 복채, 저 어마어마한 재산, 돈.
근데 저기 탐이 나. 그래가지고 그냥 안 돼, 나 못해, 하나님 하지 말래. 그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밤 여기서 자고 있어봐, 내가 한번 물어볼게.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 근데 우리 신앙이 그러고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진짜 신앙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참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더러운 무당나부랑이처럼 자기 뜻을 정해놓고 그 뜻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딱 깨달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참 신앙인의 자세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발람, 이 더러운 무당, 이 돈만 밝히는 이 인간의 본심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가봐 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발람의 거짓되고 왜곡된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람 발락 이야기 우리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한번 해보시자고요. 12, 13, 14 이렇게 가면서. 그런데 어쨌든 이 하나님이 명백하게 너 그들을 저주하지 마, 그들은 복받은 백성이야 했으면 예 하고 끝내야지. 계속 자기가 욕심을 부리고 있는 그 돈 몇 푼은 아니죠, 어마어마한 그 재산인데, 하여튼 그 돈에 욕심이 나가지고 계속 하나님과 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참신앙이 아니라고요. 거짓 신앙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혹시 나에게 그게 손해가 오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